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32쪽. 신약성경 332쪽.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옆 사람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경제 생활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밤낮으로 이제 새벽 저녁에 공기가 쌀쌀해질 정도로 가을의 길목에 저희가 접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에 점검을 하시고 8월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들 좀 지쳐 있었겠지만 이제 9월을 맞이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9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일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죠. 고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1장부터 2장, 3장, 지금 4장에 이르렀는데요. 결국에는 그들이 진실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본받으려고 하고 또 본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방에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 튼튼한 진실한 공동체였어요.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막 몇십 년 되고 몇백 년 된 교회가 아니었죠. 바울이 개척하자마자 4, 5개월밖에 안 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교회였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걱정을 했죠. 왜? 자기가 그냥 추방당하다시피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4, 5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듣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현상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게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 말은 하나님의 나라고 공동체인데 진짜 공동체가 뭐냐. 그래서 우리 공동체 하에서 이루어질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도 2주 동안 나눴어요. 기본적인 교제와 또 심화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3장에서 나눴고요. 자, 4장에 접어들면서는 고대 도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가장 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문제였고, 두 번째가 경제, 물질의 문제였고, 세 번째가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에 관련된 문제는 지난주까지 두 번에 대해서 나눴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대 도시나 지금 오늘 이 시대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성에 관련된 문제였고, 또 경제생활, 물질에 관련된 문제, 또 죽음에 관련된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잘 이겨내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 주보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제가 설교 요약을 해놨으니까 설교를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데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음란을 버리는 것이었고 또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몸을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고대 도시나 현대 도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과 더불어서 경제생활에 있어서 고대 사회는 물론이고 지금 현대 이 도시생활 가운데서도 아주 무척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경제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주제, 경제생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경제생활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오늘 이 시간 배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제생활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밑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 사랑. 우리 기독교의 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더욱더 형제 사랑하기를 권면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었고 더 풍성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풍성하게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형제 사랑을 했을까? 왜 바울은 지금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는데 왜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특별히 12절에서는 이 경제생활에 관한 내용을 확장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독특한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제생활이 뭐냐, 또 개인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경제생활을 해야 될 거냐, 여기까지 확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냥 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인데 바울은 이 가운데 이 데살로니 교회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경제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제생활은 뭐냐면 말로만 하지 않는 형제 사랑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자,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자매는 뺐네, 이게 아니에요. 형제들아는 대표성입니다. 형제 자매들, 성도들아,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우리 성도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경제생활과 연관을 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생활은 사실 먹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먹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단순한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경제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 경제생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게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경제생활이에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철저하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우선이고, 또 가정에 물질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가지고 있든 아내가 가지고 있든 누가 가지고 있든 간에 그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경제생활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중심인 경제생활은 어떻게 다를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경제생활은 뭘까? 사실은 이게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한 4, 5년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썼는데요. 그 8장 1절부터 5절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를 언급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향을 받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잠깐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구제연금을 모아서 좀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고린도 교회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헌금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달리 지금 남을 돕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와 마가야 여러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 경제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마게도니아 지역에도 경제 생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2절에 보니까 가난에 쪼들리면서까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들이 막 풍성해서 막 나눠준 게 아닙니다.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우리 2절에 보면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 정치적인 당시에 핍박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또 그 환난에 그런데 그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이 당시에 사실은 마게도니아 지역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처럼 역사 기록에 남을 정도로 아주 심한 기근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마게도니아 지역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증언합니다. 힘이 닿는 대로 구조했다. 넉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주변 교회를 도왔다는 거죠. 자신이 어렵더라도 남을 돕는 것이 바로 뭐였냐? 이 데살로니 교회를 본받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교회들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서로 돕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물질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 뭐야? 자신을 위해 써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경기도 안 좋은데 왜 남을 돕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할 정도로 그 공동체는요, 그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칭찬을 받았는데 대개는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왔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었어요. 심지어 오늘 8장 4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 이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것을 사실을 모르면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수준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래, 임했다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미 경제생활에 관한 사고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아니,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벌고 내 자신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급급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적절히 쓰고 관리해서 어려운 형제, 어려운 자매들을 돕는 쪽으로 경제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로 기독교를 한정하는 이들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했다. 깨달은 이들에게 말로만 하는 형제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형제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야, 너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됐어,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걸로 충분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러면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실제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경제생활의 근거에서 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41절부터 47절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을 하죠.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에게도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눔과 베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돈을 써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저희 교회도 뭐 큰 교회는 아닌데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더 많은 교회를 선교하고 더 많은 지역을 후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한 10개를 후원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결산에 10개 정도 교회와 해외, 국내, 뭐 기관 10개를 후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목사님들도 깜짝깜짝 놀라죠.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근데 저희들은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9월 달이 되면 만 12년이에요. 12년이면 벌써 뭐예요? 1억 2천을 모은 거죠. 경제로 따지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지면, 아니 목사님 그거 한 1년에 1,000만 원 저축하고 저거면 했다가, 그러면 지금 목사님 1억 2천만 원인데 1억 2천만 원에 우리 교회 식당도 지을 수 있고 옆에 땅도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도와줍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 원주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10개 가정을 우리가 미자리 교회라고 그러죠. 자립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의 가정을 우리가 매년 초청을 했어요. 8월 달에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코로나 때문에 3년 정도 우리가 초청을 못했지만, 우리가 초청을 못할 때도 우리 창립 주일 헌금을 계속 우리 문막 여기 마을 센터라든가 뭐 지도서는 여러 방면을 흘려보냈습니다. 어려운 목회자 가정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했어요. 올해는 제가 10가정을 초청했는데 한 가정만 딱 그날 스케줄이 안 돼서 9가정이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들에게 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여비도 드리고 저녁도 푸짐하게 준비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식사도 하고, 또 우리 감리사님께서 오셔서 격려해 주시는데, 또 올해는 또 과일을 10박스를 당신이 사오시겠다, 그래서 한 박스씩 나눠주시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아주 풍성하게 잔치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풍성하게 재정이 막 남아 돌고 막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들에 있는 목회자나 또 선교지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생활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개인의 경제생활은 어때요? 철저히 개인입니다. 우리 가족. 돈을 어떻게 모으고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 속회나 또 우리 중요한 훈련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나눠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나누지 못합니다. 마치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경제생활은 개인 문제이니까 서로 관여하지 않는 것을 예의로 따지고 있죠.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기면 기부 좀 해라, 그 정도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자기중심적 경제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의 경제생활로 나아가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자신의 재정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시대 풍조는 뭐예요? 야, 돈을 많이 벌어! 그럼 뭐예요?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이게 지금 이 풍조가 심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내 돈은 내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잘 관리해야 돼.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사실은 무척 어려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요, 경제생활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이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형제생활을 잘 실천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칭찬하면서도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개인의 경제생활입니다. 개인의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경제생활을 이어가면서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생활에서도 나타나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제생활에는 나타나지 않고 기도 중에만 나타나는 영성이 아니라, 반쪽짜리 영성이 아니라, 피상적인 영성이 아니라 그 경제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형제를 돕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개인의 경제생활에 관해서 공동체 안에서 추구해야 될 세 가지 덕목을 열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조용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조용하게 산다는 것이 입을 딱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이끄는 게 먼저 조용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에 전념하는 일.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야 할 삶에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자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감나라 배나라 훈계하고 참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일에 전념해라, 자신의 경제생활에 집중해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본을 보여줬습니다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노동의 중요성.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 노동의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덕을 쌓는데 그 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개인의 경제생활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조용히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노동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 권면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경제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노동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일도 안 하면서 일확천금을,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은, 불로소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냐면 자신의 생산과 소비를 제대로 균형이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돼요. 바울은요, 이 생산과 소비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조용한 삶, 남의 문제보다 자기 일에 전념하는, 자기 손으로 직접 노동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사회적 필요를 채우면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노동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체는 사실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지 아닌지 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노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가사노동이죠. 가사노동. 여러분, 가사노동이 무시돼서는 안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해도 가사노동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수익 창출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돈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노동하고 있고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획득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느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득과 그 다음에 획득한 것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둘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둘 사이의 균형이 깨져요. 수입은 100만 원인데 지출은 150만 원을 해요. 카드빚을 계속 지는 거죠. 생산과 소비의 대표적인 불일치입니다. 일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소비만 하는 사람. 성경은 이 같은 행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풍조는 어때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가지고 풍족하게 소비하면 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적인 풍조예요. 근데 성경은 창피한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요, 일은 적게 하고 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태도를 조심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일하지 않고 큰 돈을 버는 것은요, 이 악한 사회 구조와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경향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횡재를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 내가 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에 관련된 것들을 잘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여기에서만 둘 사이의 균형도 중요한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말이 있죠. 공부해서 남을 주는 게 맞죠. 기독교는 공부해서 남을 줍니다. 돈 벌어서 남을 주는 것. 그게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남을 주려고 돈을 벌고 그게 뭐냐면 조용히 살면서 스스로 일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덕을 취한다는 것이 말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를 온유하게 대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형제를 도울 수 있도록 자신의 경제를 먼저 단단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제 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소득과 소비,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 어떻게 내가 경제생활을 균형 있게 하고 있는가 균형 있게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돕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이웃에게 본이 되는 경제생활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바깥 사람을 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세번역에서는 바깥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활이 경제 생활이 온전해지면 결과적으로 바깥 외인들에게 품이 있게 돼야 된다. 아무런 신세를 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깥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안팎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소속감. 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구나. 또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내가 세상과 다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안팎이 모호합니다. 구별이 모호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도 모호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은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진실한 공동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깥 사람과 이 안쪽에 있는 사람의 표현이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 선명한 소속감, 선명한 정체성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깥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보니까 품이 있게 살아야 하고 그랬어요. 자, 이 영어 성경은 대다수가 적절하게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NIV 성경을 보니까 존경을 받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깥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라고 의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교회 공동체 내 이 경제적 삶이 바깥 사람이 볼 때도 야 정말 괜찮은 걸 할 정도로 더 나아가서 존경을 받을 만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생활을 해야 된다. 과도하게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나. 그
그 심지어는 자기 가족을 굶기면서 교회에 뭐 헌금한다고 다 바치는 거. 이거 둘 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야,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저렇게, 가족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면서 교회 갔다가 뭐 이렇게 많이 바쳐. 나 저럴까봐 교회 못 다녀.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결론처럼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깥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하게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비그리스도인들도요,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잘 쓰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잘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얼마 되지 않은데 그거는 전적으로 남을 섬기고 남을 후원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나눔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성도들이 나눔이 풍성해지니까 성도들이 받는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받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후원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난 돈 벌러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많이 후원해 주니까 먹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게으름이 생기는 거예요. 일을 안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바울이 공동체 내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나눔이 사실은 그 게으름을 만들고 또 규모 없음을 나타내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해석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게으름과 규모 없음이 나오니까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그만큼 그 사랑을, 형제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게 주변에 있는 바깥 사람들한테 정말 진실한 공동체, 다시 참여하고 싶은 공동체, 가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내 가난한 형제를 위한 나눔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찾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전혀 새로운 공동체라기에 말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제가 하나복음 하면서 이 나들목 교회에 지정원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소개도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이제 실행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름 없이 자신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헌금은 누구누구에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교회 헌금을 하죠. 그러면 그 누구에게 지목을 하는 거예요. 지목. 이 사람에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것을 수합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형제를 돕고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가난한 형제자매를 위한 나눔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스스로도 우리가 내 생산과 소비는 어떤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생산하는 사람인가, 소비하는 사람인가, 또 나는 적절한 노동을 하고 있는가, 노동에 걸맞은 소비를 하고 있는가. 이걸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나누고 공동체 내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하는 일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헌금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면 시험에 들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헌금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해하고 품은 만큼 공동체적인 관계가 형성된 만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올해가 28년 차인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 또 풍성한 분들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정말 보면 저렇게 어려우신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 선교비,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5,000원, 10,000원, 3,000원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세요. 그럼 그게 다 모아져 가지고 우리 어려운 우리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나 또 저희 교회도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도와달라고. 장애인 단체, 무슨 단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근데 저희는 벌써 10개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가지고 한 거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띄워가지고 또 어렵다고 하면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또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경제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본받는 공동체가 우리 문막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경제생활은 뭐냐, 말로만 하지 않는 것이다. 또 개인의 경제생활은 조용하게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할 노동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안 하고 얻기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웃의 본이 되는 경제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여러분들의 경제생활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내 수익과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나는 형제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이웃이 본이 되는 경제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랑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힘든데 어떻게 남을 이웃에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나의 작은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경제생활을 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경제생활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의 본이 되는 경제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좀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가 그 베푼 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것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